이 시간 저희들이 역대하 17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17장에서는 여호사밧 유다 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솔로몬 때에 이제 솔로몬이 통일 왕조가 끝나고 사울, 다윗, 솔로몬의 120년간의 그러한 통일 왕조가 끝나고 이제 분열 왕국이 됐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때가 BC 930년 솔로몬이 죽던 해죠. 그런데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있었죠. 또 그 아래에 이제 르호보암 다음에 아비야, 그리고 아사, 그리고 아사 왕의 이제 아들이었던 여호사밧이 왕이 되는 이런 순서로 연결이 되고요. 역대하는 남유다 중심으로 성경이 쓰여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여호사밧, 이제 아사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자로 잘 섰는데 그의 인생의 후반부 41년 동안 통치하는 가운데 6년간 그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의뢰하고 이런 일이 있었죠. 아람의 베나닷을 그런 섬기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 선견자가 와가지고 그 얘기를 했죠. 이제부터는 전쟁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요. 마지막에 발에 병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줬는데 그때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어서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는데 우리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아사왕의 그러한 인생의 후반부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가증한 일을 행하고 그런 일을 했지만 그의 아들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나 진실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음을 알게 합니다. 유다의 20명의 왕들 중에서 남유다 그 중에서 가장 선한 왕이다라고 얘기하면 3명을 뽑으라 그러면 바로 여호사밧, 그리고 다음에 히스기야 왕, 그리고 요시야 왕을 뽑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이들이 왜 하나님 앞에 가장 선한 왕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이었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걸 버리고요. 뿐만 아니라 고질병처럼 있었던 이스라엘 온 전역에 퍼져 있었던 그 악한 풍습, 그 가나안 족속의 그런 풍조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풍습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 있죠. 그게 산당 예배예요. 근데 이 세 왕은 모두가 다 산당을 제거하고 없앴던 왕이거든요. 삶 속에 녹아들어갔던, 그래서 그것이 마치 죄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 깊은 것까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털어내고 신앙의 개혁을 이루었던 왕들이 바로 선한 왕들이었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여호사밧입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여호사밧에 대해서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서 이 성경 말씀이 쓰여진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바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도 이렇게 쓰여지고 기록된 이유가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 세우기 위함임을 성경은 분명히 합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요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을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4절에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의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이유를 설명할 때 이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가 다윗의 길로 행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군이었던 이 다윗, 하나님이 그토록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이 기뻐했던 이 다윗이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죄를 지었잖아요. 간음죄도 짓고 살인 교사죄도 짓고 사랑하는 우리아도 죽이고요. 곳곳에서 죄투성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것, 다윗의 길로 갔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의지했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온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다윗이었거든요. 그래서 여호사밧도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했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이 그토록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을 버렸고 특히 여러분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그가 했던 일 중에 가장 엄청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조직을 합니다. 방백들, 지도자들을 모아가지고 너는 곳곳에 흩어져서 각 마을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뇌인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끔 그들에게 임명을 했음을 성경은 말하면서 오늘 이름을 정확히 적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라고 말씀으로 그들이 살아라라고 그렇게 외치며 가르쳤던 왕이 바로 여호사밧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 여호사밧이 다윗의 길을 행한 자였다. 그러면서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였다.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자였음을 성경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계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사람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선한 왕은 엄청난 치적을 세우고 공적을 세우고 기념탑을 세우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임을 성경은 분명히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거룩하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그런데 이 일을 여호사밧이 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과를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또 남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성경은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경은 그의 손으로 견고하게 하심에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심을 지금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따르고 또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서 여호사밧을 지금 통치하고 있는 그 나라 남유다를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이 영화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공급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우리가 늘 가난하게 살아야 되냐라고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가난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부유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일체의 주 안에 있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바울사도는 그렇게 말하죠. 내가 주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바울사도가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내가 때로는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때로는 부함에 처할 줄도 알고 어떤 상태에 있든 삶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든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 안에서 능력 있는 자로 그렇게 설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갈 때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땅에 빈손으로 왔고 떠날 때도 빈손으로 갑니다.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채우시리라고 약속합니다. 우리가 중심이 중요하고 처음이 중요한 것을 알게 합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들이 주어지면 그것이 복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사는 자,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자,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 이 땅에서 정직을 행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긍휼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리고 겸손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참된 복 있는 자임을 성경은 가르쳐 주죠. 그럴 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심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특히 여러분 6절에서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사밧은 쪽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다른 주변의 환경들은 특히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과 아합 왕이 있을 때 너무너무 친하게 지냈죠. 사돈관계를 맺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에게 물들지 않고 올곧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따랐던 왕이었음을 알게 합니다. 막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친구가 악한 길로 가게 되면 쉽게 빠지기 쉽잖아요. 내 친구를 잘 사귀라라고 말하죠. 근데 여호사밧은 주변에 그러한 악한 일들이 있고 또 그렇게 유혹하는 것들이 많았지만 온전하게 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랐음을 성경 말해주고 있습니다. 2023년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표어가 그겁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자. 온전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은 마음을 보지 못하죠.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마음인지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쪽마음을 품고 있는지 두 마음을 품고 있는지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예배자로 서는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근데 성경은 여호사밧이 온전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산당이 보이는 거예요. 산당이 왜 악한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특히 여러분 여호사밧이 힘썼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면서 살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사는 자들은 산당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곳곳에 흩어져 있는 그 산당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게끔 하기 위해서 여호사밧이 결단을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7절이에요. 그가 왕에 있는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힐과 오바다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방백들은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을 말씀을 가지고 곳곳에 흩어져서 가르침으로 인하여 교육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끔 그렇게 길을 열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레위 사람들을 세웁니다. 스마야, 느다냐, 스바다, 아사헬, 스미라못, 여호나단, 아도니야, 도비야, 도바도니야 여러 레위 사람들을 보냅니다. 역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제사장 엘리사마, 여호람도 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끔 했음을 보게 됩니다. 유일하게 여호사밧은 이처럼 교육을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시키는 왕이었습니다. 그의 지적중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사역을 하셨다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뿐만 아니라 3일 동안을 우리가 잘 아는 칠병이어일 때는 그곳에 3일 동안이나 그곳에 왔던 무리들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3일이 되니까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들에게 먹을 것을 좀 주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잖아요. 너희들이 먹을 걸 주라 해서 이때는 7병이어, 5병이어가 아니라 7병이어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여러분 3일 동안이나 굶어가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리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 받았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또한 소외받고 힘들고 병들고 귀신 들리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케 하는 구약시대에 예언된 말씀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갇힌 자 또 얽매인 자 모두가 다 자유를 얻게 하는 그러한 치료의 사역을 하셨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가장 행했던 것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끔 이 교육을 바로 행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을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위에 있는 방백들, 레위인들, 제사장들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음을 성경은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고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복된 일인가를 알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매일매일 교회가 디모데전서에서 그렇게 말했듯이 진리의 기둥이고 진리의 터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강론되어야 됨을 알게 합니다. 바울사도도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강론하고 가르쳤죠. 그랬더니 에베소에 있는 모든 이들이 그들이 믿고 따랐던 그러한 마술책 모두가 엄청나게 비쌌던 마술책을 은으로 5만 양이나 되는 것들을 갖다 에베소 광장에 놓아놓고 불태우고 우리는 이제부터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했던 에베소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동력을 이 땅에 허락해 줍니다. 갑갑하고 답답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고 우리 길의 빛이 됨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혼란스럽고 희미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게 함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사탄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 가운데 떨어지지 못하도록 그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말씀이 없이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없고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23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사업을 행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 기도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이 두려움이죠. 각 나라에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여호사밧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여호사밧이 있는 그런 유다 땅을 조그만 유다 땅을 넘보지 못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이 두려워서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베델로 예배하기 위하여 올라가는 그런 야곱의 무리들을 손도 못 대게끔 두려움을 줘서 그렇게 지켜주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외치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서 두려움을 가지고 역사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이제는 두려움이 그들을 붙잡으니까 이제는 여호사밧에게 가서 뭔가를 예물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순양 7,700마리 순염소 7,700마리를 들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7,700 7이라는 것은 완전수로 많이 드렸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 여러분 모든 이들이 갑자기 여호사밧을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조공을 바치고 하는 일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가만히 있었는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외치고 전했는데 여호사밧에게 평강이 임하고 그리고 예물이 들어오고 했음을 성경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에게 복을 주었는지 해서 밑에 천부장의 군사의 수요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서 30만 명, 여호하단이 28만 명, 그리고 아마시안이 여러분 특히 16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아마시아는 12만 명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요 16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116만 명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16절에 보니까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이네요. 12만 명이 아니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갑자기 여러분 이 장군이었던 아마시아가 나올 때 그냥 아마시아는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다 이렇게만 해도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아마시아가 나올 때 꼭 그를 설명해주고 싶은 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성경은 그의 이름 다음에 이것을 기록해두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아마시아는 자기 자신을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 이 표현은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온전함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였다라는 걸 알게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꺼려합니다. 자기의 마음도 다 맡기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것만은 터치하지 마십시오. 이건 내 겁니다. 다른 건 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해도 이것만큼은 내가 하겠습니다. 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아마시아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는 자였음을 성경 말해줍니다. 그가 전쟁 20만 명을 거느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때에도 이 모든 것들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 자였음을 알게 합니다. 원래 여러분 이 아마시아라는 뜻이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품으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품고 있는 이름도 여호시아, 아마시아 해서 여호와께서 품으셨다. 아마시아. 여러분과 제가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고 우리의 손과 발 위에 하나님의 손과 발이 포개져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17장에서는요. 여호사밧이 행했던 가장 고귀하고 보배로운 일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였고 뿐만 아니라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끔 그의 통로가 되고 브릿지가 되었던 그러한 위대한 왕이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두려움을 줘서 평강을 주시고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에게 예물을 드리게 하고 그리고 나라가 부강하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소비적인 것이 아니죠. 기도만큼 생산적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며 하나님이 일하시게끔 하는 것이 기도임을 성경은 알게 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져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친밀한 가운데 교통하는 자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